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는 지지난주에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안에는 말씀과 함께 고난이 같이 들어와 있죠. 따라서 성스러운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돕고 또 그리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이 변호하고 돕고 위로하시는 것들이 다 우리가 특별히 믿는 자들이 이 땅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오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가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나 이 주제 같은 경우는 넉 달 전쯤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설교를 할 때 주제를 정해놓고 달이나 또는 분기 단위로 이렇게 정해놓고서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설교를 합니다.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의도치 않게 시기와 딱 맞게 이 설교의 주제가 맞는 경우가 있죠. 이번 주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시다고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우리는 평안했지만 세상은 평안하지가 않았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주중에 전쟁이 또 한 군데 터졌죠. 저는 가끔 그 나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미 전쟁을 하고 있는데 또 두들기는 거 보게 되면 참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참 평안하지가 않았죠. 제 동기들이 동부와 서부 해안가에 살고 있는데 시끄러운 상황들을 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으로 실시간으로 중계를 받는데 조금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고개를 끄덕거리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평안하지 않은 부분도 참 많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사람과의 갈등 가운데서 자녀에 대한 걱정, 부모에 대한 걱정, 또 앞으로의 장래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걱정들 때문에 인생 가운데 참 평안을 맛보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죠.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평안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평안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위로이자 주님의 유산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의 본문,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믿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들려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것이 말씀, 복음,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를 따라간다고 하게 되게 되면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어렵고 세상이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또 소유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에게 여쭤볼 때 평안하십니까? 물어볼 때 평안하다고 고개를 끄덕거리신 것은 다른 얘기로 하게 되게 되면 난 예수님의 상속자로서 평안을 소유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몸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으로는 평안하지 않고 내 삶이 시끄럽고 세상이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평안하십니까? 물어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평안하다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평안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됐다라는 사실을 세상에게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좀 씁쓸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더 나아가서 입으로 시인할 때에 우리 안에서 내가 진짜 평안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생깁니다. 왜? 사실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부여하신 이 평안의 상속은 우리에게 지금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상에 가려서 또 삶에 지쳐서 이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좀 피곤하다라고 느끼고 평안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신 이 상속물인 평안,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제가 예배 처음 시작할 때마다 함께 묵상 본문으로 읽는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2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민수기 6장 23절부터 26절까지에는 제사장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기도는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을 세우고 그 제사장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들을 다 설명해 놨죠.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민수기 6장인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해야 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복과 은혜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나오는 최종 결론이 뭐냐면 26절에 나온 이 본문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평강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평강은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평화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정치가들이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평화들은 다 가짜입니다. 역사를 쭉 찾아보게 되게 되면 평화로웠다는 시기에도 항상 분쟁과 다툼과 전쟁이 있었어요. 인생이 평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이외에는 평안의 근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이 평안을 갖다가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참 많은 다양한 노력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최고의 노력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으로 삼으셔서 이 땅에 내려보내 주신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평안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하라고 평안의 여러 방법들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전쟁에서 기적과 같은 승리를 일으키시기도 하셨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하늘의 해도 잠깐 멈추게 하실 정도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해요? 안 해요? 평안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하라 하시고 평안의 선물을 주셨는데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최종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들이 평강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편안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뒤에 나와 있는 이사야 46장에도 나오고 45장에도 나오지만 이 평강의 왕을 사람들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때리고 모욕을 주고 결국은 죽입니다. 사실은 잘 보게 되게 되면 사람들은 다 평화하길 원하지만 우리의 내재에 있는 우리 안쪽의 심령들은 되게 전투적이에요. 누군가를 못살게 굴고 싶어하고 공격적이고 나는 평안하고 싶다라고 맨날 말은 하긴 하지만 스스로 위험에 찾아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평강의 왕을 싫어하고 그 평강의 왕을 버리죠. 어떻게 됐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의 백성이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시편 29편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속적으로 자기 백성인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로 평강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평안하지 않다고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드냐고 왜 갑자기 이런 위험이 나의 삶에 찾아오냐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들, 이 고난, 내가 생각할 때 인생의 돌뿌리 같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것을 멈추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애물 또한도 치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여기 두 본문 시편 29편과 시편 119편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이 좋은 말씀들, 장애물을 치워주겠다,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힘 주시고 복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조건이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누릴 수가 있어요? 29절에서는 누구예요? 자기 백성이죠. 인류 모두가 보편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평강의 복, 하나님이 장애물을 치워주시는 것은 보편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택한 자들이에요. 이 자기 백성으로 택한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119편에 나온 것처럼 어떤 자들이에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왜 난 평안하지 않냐고, 왜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치워주지 않고 내게 힘주시지 않냐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뭘 안 해요? 이건 차마 내 입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뭘 안 해요? 주의 법을 사랑하지 않고 몸은 교회에 나와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왜 알곡과 가라지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 말씀의 본질을 들여다보게 되게 되면 세상에는 내가 알곡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진짜 주님의 백성 되는 자들은 극히 드물어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좋은 유산인 평안을 제대로 못 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평안을 못 누리는 경우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 자체가 지구력이 약해요. 한창 좋을 때는 내 삶에 무슨 일이 터지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은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잘 넘깁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아무리 교회에서 큰 직분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봉사하고 오랫동안 기도했다 할지라도 아주 조그만한, 정말 그전에는 바늘과 같이 여겼던 아주 작은 일에도 한 번에 훅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미워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뒤에 쭉 보게 되면 그분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지만 인간은 생각보다 꾸준하지도 강하지도 않아요. 연약하고 약하더라는 겁니다. 주의 법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백성으로 나의 건강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제일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하게 되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사도로 세워졌고 아주 신령한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항상 평안하지 못할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한 내용이 로마서 7장 8장에 나와요. 오늘 주님도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 좋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평안을 누리는 일들을 꾸준히 유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또한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만들었는데 그건 넘어가고,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냐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셨고 상속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정당한 상속자인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꾸준하지도 강하지도 않기 때문에 자꾸 흔들릴 거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시는 평안함 말고도 그 평안함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한 가지 덧붙여 주신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거죠. 아까 전에 바울이 고민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나는 지속적으로 건강하지 못할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갖다가 바울은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항상 어디에 머물고 싶어요? 시편의 기자에 나온 것처럼 내가 성전의 문지기가 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항상 교회 안에서 살면 좋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서는 돼요, 안 돼요? 1년 365일 교회에서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년 365일 교회에서 살면 2단 돼요. 2단들의 특징이 하나가 그거잖아.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팔고 다 어디로 오라 그래? 교회로 오라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세상을 향해 나가라고 하죠. 근데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들에게 주신 거룩한 소명이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굉장히 큰 갈등입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은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렇죠. 죄의 법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는데 몸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유산인 이 평안을 갖다가 제대로 누리는 것이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뭐냐 하게 되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은 세상의 법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내 마음의 법 자체도 들여다보게 되면 내 마음도 어때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아주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내 안에 두 법이 싸우는 거예요.
생명과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안에서 싸웁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대부분 누가 이겨요? 이것도 찔려가지고 대답을 못해요. 누가 이겨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겨요?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이 이겨요? 대답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저도 동일한 고민을 매일매일 하고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현실적으로 딱 얘기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자꾸 이기는데 참 괴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망각입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자기 백성 돼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로 약속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간은 자꾸 어떻게 합니까? 까먹어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지치다 보니까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당해서 때로는 병마에 시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에 시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에게 시달리기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고 평안을 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갖다가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물론 로마서 7장 8장이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개인의 고백으로 볼 때에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고민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난 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못할까에 대한 고민인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끼치지만 너희들 이거 온전히 누릴 줄 모르기 때문에 이걸 누리는 것을 돕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들을 주님께서 처리하게끔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16장 13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주님께서는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 얘기하시냐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래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까 전에 앞에 생각해 봤듯이 시편 29편과 시편 116편을 볼 때 하나님 자기 백성은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로 약속하신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데서 이렇게 자꾸 벗어나려고 그럴 때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어디로 인도하세요? 모든 진리, 하나님의 법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끔 계속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등을 떠미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들이 누리지 못하는 평안을 하나하나 누리게 만드십니다. 먼저 내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자꾸 세상에 물들어 있는데 주님께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 길이 제대로 된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여기 16장에 나온 것처럼 자꾸 조정해 주시죠. 그래서 건강한 성도들은 회개할 줄 압니다. 왜? 사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는데 이 부조화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건강한 성도라면. 이게 온전히 제대로 공존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붙잡아서 기도하는 자리에 데려다 놓으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말씀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이렇게 분열되고 엇나가 버린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하나로 조화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법에 온전히 물들지 않아서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살게끔 인생의 방향타를 조종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둘 사이에서 나는 곤고한 자지만, 그래서 누가 날 건져줄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뒤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곤고한 몸을 이끌고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바른 길을 걷게 만드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곤고합니다. 금요일 날 밤에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온통 두려웠고 떨려요. 갑자기 왜 그랬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날 막 비가 많이 오고 천둥이 치고 막 바람이 막 가로로 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왠지 모르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걸 멈추고 가만히 창밖을 앞에 나가가지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날 참 많이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야, 내 마음도 저것과 똑같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다시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 11시쯤 되는데 다시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온갖 고민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대한 고민, 성도들에 대한 걱정, 또 저 자신에 대한 것들, 막 이런저런 고민을 막 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좀 피곤한데, 힘든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누워봤습니다. 그런데 누웠는데, 평상시와 다르게 일찍 누웠는데 20분도 안 돼가지고 벌떡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누가 벌떡 이렇게 세우셨는지는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본당에 나와서 회개했습니다. 네가 지금 잠들 때냐라고 하는 채찍과 같은 말씀도 저를 이렇게 세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힘들지, 어렵지, 지치지, 그런데 너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격려도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들은 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강인한 사도도 탄식하면서 나는 공고한 자다, 난 정말 힘들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등을 떠미시면서 이렇게 세우시면서 우리들에게 감사할 제목들을 찾게 만드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로 이 경주를 다 마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이 두 세상 속에서 갈등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제인 우리 안에서 싸우는 두 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두 법이 갈등하죠. 생명의 법과 죄악의 법이 우리를 막 쥐고 흔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너무 없이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럴 때 성령께서 뭐 하시냐 하면, 로마서 8장에 보게 되게 되면 우리의 이럴 때에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두 마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때, 제가 얘기했던 그 갈등이 있었던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잠들려고 했던 그 순간에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평강을 못 누리고 마음속에서 갈등하고 두 법이 서로 싸울 때, 나는 혼란스럽고 나는 기도하지 못하고 나는 피곤하고 나는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놓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은 많은 갈등의 시대입니다. 어디에도 진리가 없고 어느 쪽도 옳지 않습니다.
이럴 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이, 성도들은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손가락을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무엇이 소망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구원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할 때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읽은 그 유명한 말씀 다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안에 두 법이 싸우면서 무엇이 이길까 갈등하고 고난 속에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미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에 맞출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망각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못 누리죠. 근데 이 망각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이 끊을 수가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랴. 우리는 주님을 망각했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는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교묘하게 이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쥐고 흔듭니다. 때로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세상의 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를 평안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때로는 우리 마음에 찾아와서 우리 마음의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게 만듭니다. 때로는 우리로 너무 바쁘게 살아서 주님의 사랑을 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사단 마귀가 그렇게 공격할 때에 우리의 능으로는 능히 이길 수가 없지만 성령께서 대신 싸우셔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인 줄로 압니다. 이것을 우리 안에 작동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또 얘기를 했겠습니까? 몸으로는 교회에 나와 있고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온전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연약한 주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세상을 이길 힘이고 이것이 성도가 진정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애타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님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곤고한 자이고 힘들고 지친 자이며 맨날 까먹는 그런 존재이긴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를 믿는 자로서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넘어지라고 자꾸 흔듭니다. 또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은 흔들면 흔들리는 대로 또 흔들려요. 그래서 조금씩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지나간 세월을 안타까워하고 미래를 무서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제자들도 다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후대에 오는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랬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쓴 책들을 읽어봐요. 일기들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 생각할 때 그 강력했던 캐톨릭과 싸웠던 종교개혁가들은 믿음의 투철한 용사들인 것 같죠.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내주는 강한 성유하면서 담대하게 설 것 같죠. 그러나 일기 속에 종교개혁가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쪼잔할 수가 없어. 맨날 두려움 속에서 눈물 질질 짜면서 일기에서 써요. 그러나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이 못나 보이고 모자랐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으시고 그들로 진정한 평안 가운데 거하시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윗은 위대한 왕이자 위대한 시인이지만 시편 곳곳에 다윗이 굴에서 쓴 시들을 보십시오. 이 성경이 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나와 있지 않지만 눈물로 쓴 시입니다. 곤고한 사람이었고 피곤한 사람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10대 후반에 쫓겨나가지고 30이 될 때까지 제대로 된 집에서 잠을 못 잤어요. 어렸을 때 기름 부어서 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5 어간에 쫓겨나가지고 30이 될 때까지 왕관 근처도 못 가봤습니다. 때로는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해야 됐고, 때로는 남의 집에서 더부살이 해야 됐고, 때로는 광야에서 거렁뱅이처럼 빌어먹어야 됐어요. 그러나 그 엄혹한 시절에 다윗이 배운 것이 있었는데,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내 삶이 정말 들쥐처럼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으면 평안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당연한 믿음이 필요한 때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심도 두려움도 말라. 27장 마지막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걸 그냥 읽을 때에는 예수님 인생을 모르시네요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든 세상 살고 있는데 근심도 두려움도 하지 말라고요? 주님이 제대로 삶을 살아보지 않으셨는데, 주님 몇 살까지 살다 가셨어요? 33살.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못했지만 이제 50이 넘으니까 33살은 뭡니까? 예? 피똥이잖아요. 기들이 뭘 인생을 알겠어.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했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창 30 조금 넘어가지고 목사 한 소리를 받고 신방을 갔는데, 나이 많은 은퇴 장로님이 되게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끝나고 나서 밥을 먹는데 장로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돼요? 지금이야 제가 머리털이 많이 빠지고 많이 사갔지만 제가 급격하게 노화를 겪어서 그렇지 굉장히 동안이었어요. 나이보다 굉장히 어리게 보였습니다. 30 쪽 안 믿으시네. 30 조금 넘었는데 아무리 봐도 장로님 눈에는 20대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목사님 나이가 몇이에요? 그래서 지금 32살 정도 됐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장로님이 저 앞에 두고 바로 얘기를 하신 겁니다. 피덩이네 이러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막 상처가 됐었는데,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됐으면 지금까지 마음에 묻어두고 있겠어.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피덩이가 맞아요. 그 장로님 눈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대단한 말씀처럼 느껴지지만 30 간 넘기신 주님이 마지막에 가시면서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다 안 살아보셨으니까 그렇죠 라고 생각할지도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쭉 들어오신 것을 보게 되게 되면 저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단순히 인생의 연수를 더했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건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게 되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안하시냐라고 물어보시면 평안하다고 대답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시면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근심, 두려움을 어떻게 다 내려놓겠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역시는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러나 저 말씀의 본질을 보게 되면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것은 세상이 근심이라고 얘기하는 것, 세상이 두려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믿음의 기도로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성령과 함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주님이 아까 처음에 주신 것처럼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고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이후로도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계속 흔들 겁니다. 주님도 그것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내 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편 잘 아셔서, 우리의 생각 잘 아셔서 나보다 먼저 내게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있고요.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시면서 내 옆에 계시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 우리가 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안한 데 있다는 것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우리들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감사 기도가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성경에는 이야기를 하면서 에베소서 6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같이 보죠.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무장을 쫙 합니다. 투구를 쓰고 방패를 들고 검을 들고 흉갑을 합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신발이에요. 신발이 무엇은 역할을 합니까? 바닥에 든든히 발을 붙이고 쓰는 역할을 하죠. 여기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군에 주는 보급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보급품이 군화입니다. 제 발에 딱 맞고 길바닥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것에 딱 돼야 되죠. 왜 한국 군대가 미국 군대보다 못한지 아세요? 군화를 제대로 안 줘서 그렇습니다. 미국 군대는 들어가게 되면 군화를 갖다가 자기 체형에 맞춰가지고 줘요. 그런데 한국 군대는 제가 훈련소에 있어봐서 알지만 어떻게 줍니까? 네, 줄 쫙 준 다음에 던져요. 그리고 나서 뭐 어떻게 합니까? 신발에 발을 맞추라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신발에 발이 맞춰집니다. 그동안 발은 한 3번 정도 아작이 나요. 없던 무좀이 생기고 물집이 잡히고 신발이 늘어나든가 내 발이 쪼그라들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고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병들은 항상 발을 질질 끌고 다닙니다. 걔들은 훈련 나가면 없는 사람 취급해요. 이등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못 뛰어. 그러나 상병 병장 정도 되게 되면요, 이미 신발이 내 몸에 맞춰졌든지 내 몸이 신발에 맞춰졌든지 맞춰졌기 때문에 산꼭대기까지 날아다닙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방패를 들고 아무리 좋은 칼을 들었다 하더라도 믿음의 군사가 뛰지 못하면 말짱 헛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용사로서 뛰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러는 겁니까? 내가 먼저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평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일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도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가족도 바꿀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을 회복하실 수 있는 축복이,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곤고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왜 하나가 가면 또 하나가 오고, 왜 내가 꼭 겪지 않아도 될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장래일들에 대한 두려움들도 많고, 자녀들과 가족들에 대한 걱정 또한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질까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서 그저 숨고 싶을 때도 있음을 주께서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 기도를 시작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지를, 지금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망각의 늪에서 벗어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평안에 기초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 속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심령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고, 속히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주일이 복된 일주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